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 지나가네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표들이 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자식들 잘 커서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날 화장대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참을 길이 없더래요. 인생길을 항해하는데 지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침판,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경이 어찌 소경의 길을 안내하겠느냐. 사람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것은 소경에게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책으로부터 인생의 길을 배우는 것은 소경에게 배우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스님 한 분이 시내에 보시를 나갔다가 사찰로 돌아오는 시골길에 정거장에 이렇게 추워서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쭈그리고 바랏짐을 하나 지고는 계셨어요. 청년이 지나가면서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바람에 뒤돌아보고 야, 내 스님이다.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뭐 그러는 말 할 사이에 예전에는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낫권으로 만들어진 요한복음 쪽 성경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스님 자크 달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늘면 늘리는 그런 짐에다 이렇게 집어넣고는 휙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내 스님이다 이런 사이에 넣어버리고 갔으니까 뭐 말 붙이려가도 없이 사찰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주스님이 보찜을 던져놓고는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시다가 어느 날 햇살이 잘 찌는 날 그 바라보찜을 이렇게 쓱 펴는데 보니까 그 청년이 넣어둔 요한복음 성경이 있어요. 이놈들이 뭘 이렇게 하길래 이런 걸 귀찮게 이렇게 집어넣나. 그러고는 이분이 이걸 펴서 성경을 읽어나간 거예요. 어렸을 때 상식적으로 안 접한 분이 없겠지만 이분이 이제 스님 돼갖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나는 때에 읽으신 거예요. 읽다가 한 군데 턱 걸려든 성경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분이요 부딪혀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란 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가. 부처님도 길을 찾으라 그랬는데 세상 모든 책에도 길을 찾으라 그랬지 내가 곧 길이다고 말한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있거나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근데 사기꾼이라 그러려니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뭐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상식으로 알고 있던 요한복음을 그냥 다시 고쳐 앉아 읽게 됐어요. 그러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는 이분이 본인이 스님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된 바람에 1000명을 잡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찰만 다니시면서 스님들을 만나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본인이 머리 깎고 산사에 들어가실 때는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미삼아 그 일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돈 벌어보자 그래갖고 그 일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진 거예요. 다른 삶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다른 삶이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밥 먹고 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일, 업무도 하고 다 정상적으로 다 일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삶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져서 그걸 통칭해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옥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얘를 다른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이잖아요. 박주혁 이래서 이름,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 익명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구명조끼와도 같다 그랬어요. 어렵죠? 이름, 익명의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때는 다 여러분이에요. 근데 제가 박주혁 그러면 주혁이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익명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구명조끼와 같다.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락방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길 원하셨던 그 다른 삶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 저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확실한 답이에요. 요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36절 놔두세요. 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랬어요. 여기 이것도 써야 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게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너희라는 것은 다 포함했지만 여기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성경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했고 로마 군인들이 했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생명이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게 찾아줘야 무슨 말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가 비로소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허영 전도인께서 예수님 십자가에도 못 박았어요? 우리 최찬희 집사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말합니까?
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망치 두들기는 그 일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의지해서 태어났습니까? 계획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만들다가 어느 날 인생을 죽어서 끝나는 것입니까? 인생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를 모르는데. 그러니 박진영이 했던 고백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는데 왜 얻었지? 누가 주었지? 왜 주었지? 그렇다면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만물을 만들고 지구를 만든 창조주라 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창조주를 말하는 곳이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살았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 하는 겁니다. 죄가 윤리도덕적으로 죄,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진짜 죄는 여러분, 짓는 죄보다 더 중요한 죄는 마음에 이미 갖고 있는 죄예요. 사람들은 감옥 보내는 거는 드러난 죄만 처벌할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다 들어있는데요. 다 들어서 더 심할 수 있는데요. 그 드러난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이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왕노릇을 하고 있던 인생인. 그래서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일생을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요 답이 나올 때, 왜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면 세상 종교에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훈이 모자라고 상식이 모자라고 훌륭한 말이 모자라서 인생에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은 훌륭한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착한 행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일생을 살지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37절 한번 봅시다. 아니네, 36절 아까 다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원래 인간은 사람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구분은 되나 통하도록.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내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요 사단이란 존재가 원래 사람이 갖고 있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상실해버리고 요 세 가지 인생의 문제가 들어와 만물 가운데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단의 문제, 원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겨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들어오니 사람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모르니. 그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지만 이 테두리에 묶여서 인간은 일생을 매어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알 수 없고 영적인 공급이 없이 일생을 여기에 매어.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거 표현하지 않단 말이에요. 표가 나는 거는 마음 문제로,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는 육신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그거는 이미 드러났을 때 문제예요. 숨겨져 있는 것은 영적 문제예요. 숨겨져 있는 것은 요 문제가 인생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네가 어쩌다 그랬냐, 왜 그랬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길 없길래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된 선지자, 즉 요걸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 그리스도 오셨다, 신약.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 아시죠? 이 한자 표현이 참 좋네요. 주자는 왕 위에 있는 게 주예요. 왕 위에도 있어야 되는 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 위에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그 왕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주란 말이에요. 한자가 아주 표현을 잘했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일 했다고 유대인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 일으키심으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왜? 이게 답이니까. 확실하게 알게 하려면 나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줄 수 있으려면 나한테 뭐로 들어서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할 때 확실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요, 답 얻을 사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답을 얻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 확실히 주셨으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기 때문에 절대적 답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답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당연한 답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무 얘기 아닌데 한마디 듣는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답이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답이에요. 이 답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37절에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7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세 가지가 나왔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 사람 말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예요.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답으로 얻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 할 것 같으면 누가 여기 서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강사에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이 있죠. 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불러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요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전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겨요?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거든요. 아, 저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시네? 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나니. 어디에서? 나 주인 된 데서,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에서, 사단 지옥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얻나니. 이 말을 듣고,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데 어디 받아야 돼요? 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글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오늘 2장 3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5장 54절 아니다 7장 54절에는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앞엔 똑같아요. 말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요 분들은 어찌할꼬 이랬어요. 요 사람들은 이를 갈거늘. 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까요? 주인이 나라. 주인이 나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어찌할꼬, 그 말은 물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길을 물어요. 여러분, 길 물어야 됩니다. 내가 길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길 아닌데, 책들은 길 찾으라 그랬는데 책이 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를 길이라 말하느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 어떤 훌륭한 글도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없는데 그 이분이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확실한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 요 제자를 38절 봅시다. 2장 38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한 5가지 과정이 있어요. 너희가 뭘 하라고요?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닫고 돌이킨다는 말씀입니다. 돌이킬 회,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 그리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이 나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너희와, 그러니까 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더 많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불렀다는 말은 누구도 불렀다는 말이 돼요? 우리 자녀도 불렀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에 있는 먼데 사람도 불렀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먼데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살고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세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세례를 받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세례를 받고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 죄 사함 받으면 확신이 생기죠. 가리워져 있으면 헤매요. 그런데 죄 사함 받으면요, 확신이 들어와버려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도응답, 기도의 비밀입니다. 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을 부르시는 전도의 축복,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 5가지가 제자들에게 확립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으로 확립시킬 부분이에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러면 무엇이 와져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평생의 삶은 참된 성공이 뭔지, 이걸 더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C, 이것이 커버넌트, 그래서 언약, 많이 들으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V, V는 세상과 현장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는 비전, V. 그럼 뭐가 들어온다고요? D, 드림, 꿈, 확신, 이게 생겨요. 그러면 그것 갖고 I, 이미지 계속 그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뭐 해야 될지 P, practice 하게 된다 그랬죠. 요 5가지예요. 그거요. CVDIP는 요 5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결론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다음 말씀 좀 39절 있어요? 그 다음 39절 다음에 건 없네. 40절부터 내가 얘기 안 했죠. 4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성경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어요.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 말씀으로 내게 확증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권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확증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나와요. 요 제자와는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떡을 떼며, 떡 먹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지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5가지. 이거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은 아시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5가지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거냐? 확실한 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사람 붙이셔요. 그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다락방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고 이 기본, 다른 삶이에요. 맛보지 못한 삶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보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맛 본 사람은요, 그게 쏠쏠하게 쉽지가 않아요.
드라마 맛본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맛본 사람이 찾아요. 나쁜 쪽 표현. 마약 맛본 사람은요, 자기 죽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가요. 그냥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맛이 아니고 성경엔 말씀했는데 내가 일생을 살면서 보지 못했던 맛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 답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다가 씨를 심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혀지고 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참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저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찾고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도 이 맛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부르셨으나 사단이 범죄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육신과 세상으로 종로로 타듯 만들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여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었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며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된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